마지막 시간 빌립보서 제4장 21절로부터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빌립보서 강의를 마치고 다음 수요일부터는 이어서 이 골로새서를 또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빌립보서 강의의 29번째 마지막 시간 빌립보서 4장 21절로부터 23절 함께 소리를 모아서 공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별히 가이사의 집사람 중 몇이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빌립보서를 처음 공부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빌립보서의 별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옥중서신, 옥에서 감옥에서 썼다고 하는데 더 깊은 의미가 있고 또 이 고난 가운데 그가 이 편지를 썼다고 하는 지금이야 뭐 인권을 운운하면서 세상이 밝아서 그렇지만 옛날에는 아무 보장 없이 재판 없이 억울하게 끌려가서 거기서 죽어나오는 사람도 부지기수였고 또 이렇게 생명의 보장을 받을 수 없는 그런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쓴 편지가 빌립보 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감방 안에 있는 사람이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 써 보냈다라고 하는데 이 빌립보서의 의미가 더 있고 그래서 이 에베소서나 디모데후서에 보게 되어지면 내가 갇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 이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또 디모데후서에도 보면 내가 감옥에 있다. 내가 지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고 당부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 이 편지를 썼느냐 이 참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 다음 두 번째 별명이 무엇이냐 이렇게 척박한 환경이었지만 그곳에서 기쁨, 그 감사 이걸 썼기 때문에 이걸 가르쳐서 희락의 복음, 기쁨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자, 척박한 감옥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지금까지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공부하면서 보았습니다만은 기뻐하라고 하는 말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이 말로만 기뻐하라 하는 것이 아니고 기쁨이 넘쳐 있다는 사실 편지를 통해서 구구절절 그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로했다는 것. 특별히 이 편지에 보면 내가 지금 얼마나 고생하고 있다. 내가 뭐가 아쉽다. 뭐가 부족하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 나를 위해서 기뻐해라. 이런 말씀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오직 그는 비록 감옥에 갇혀서 영혼의 몸으로 척박한 환경이 있었지만 오히려 옥 바깥에 있는 성도를 향하여 기쁨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첫째가 옥중에서 썼기 때문에 고난의 문제에 대한 메시지와 대답을 주고 있기 때문에 고난 당하는 자에게 베푼 복음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도 이 빌립보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면서도 고난 가운데 기뻐하는 희락의 복음이다. 즉 고난과 척박한 환경을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그러니까 오늘의 성도들로 하여금 이런 기쁨과 슬픔과 환난이 많은 이런 세상 가운데서 이 기쁨과 슬픔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해답을 주는 귀한 부분이요 귀한 말씀입니다. 자, 지금 뜻하는 끔찍한 사건이 생겨났습니다. 이번 주일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럴 때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확연하게 나거든요. 아주 망연자실을 하잖아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이걸 뭘로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고난당한 성도가 읽으면 고난 가운데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또 내 환경이 속된 말로 팔자가 어떻다 이렇게 늘 간직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이 어떤 의미인가를 깨달아서 거기서 새로운 용기와 힘을 얻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제 이 편지의 마감 시간 끝에 와서 문안을 합니다. 즉 감옥 안에 있으면서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문안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 지금 사사로운 말로 문안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좀 자기가 당하고 있는 형편이나 좀 괴로운 사정 같은 것, 이런 것을 조금이라도 언급할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세 가지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첫째가 바울은 스스로 기뻐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바울은 사실로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앞으로 말씀드리겠지만, 나는 내 육체에 남은 때가 있다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겠다. 즉 그 고난을 영광으로 훈장으로 이렇게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그런 저 바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복음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나는 비록 감옥에 갇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지만 지금 전파되는 복음을 생각할 때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감옥에 있기 때문에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더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믿음 생활을 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전에 부끄러워서 전도 못하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용기를 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바울과 경쟁하던 사람들은 기회는 이때다. 바울 없을 때 우리가 더 열심히 전도하자. 바울의 마음을 괴롭힐 생각으로 이게 열심을 내서 전도할 때 바울은 배가 아픈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했다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가 발동이 되는데 어쨌든 나는 상관없고 나와 세상은 아무것도 없고 내년에 내 이름 삭자 필요 없고 그저 복음이 전파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서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들려오는 소식을 듣고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전파되니까 나는 기쁘다. 빌립보 1장에서 이미 우리가 본 말씀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바깥에서 되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다고 하는 기쁨, 그리고 바깥에서는 나로 인해서 긍정적 사역이 이루어지고 내가 감옥에 있음을 인해서 더 좋은 일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바울은 기뻐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멋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내 이름이에요. 내가 가야 돼. 근데 우리는 나와 세상을 간 곳이 구속한 주님만 보이면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면 돼요. 자, 생각해 보세요. 나 하나가 고생하나 하는 거 참 괴롭지만 나 하나가 고생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돌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런 가치관, 이런 마인드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연탄기라는 책에 보니까 그런 짤막한 에세이가 하나 실린 것이 있었어요. 어느 할아버지가 연탄을 끌고 아저씨가 끌고 가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그 연탄 끌고 가는 아저씨가 콧노래를 부르면서 연탄을 나르고 있으니까 아니 아저씨는 뭐가 이렇게 즐거워서 이렇게 연탄을 무거운 부르마에 끌고 가면서 이렇게 좋아하는 콧노래를 부르시니까 그 연탄을 나른 아저씨가 사실은 5년 전에 내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는데 우리 집에 딸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먹고 먹일 수 있고 공부시킬 수 있어서 감사하고 하나 내가 저녁에 이렇게 집에 들어가면 딸 둘이 우리 아빠가 얼마나 고생한다고 한다는 걸 알고 그렇게 나를 위해서 아주 정겹게 주물러주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잘
위로해 준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 딸들이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지 나는 연탄을 나를 때마다 너무너무 기쁘다. 자, 이런 마음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어서 기뻐하는 게 바로 그런 마음이에요.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백날 기도하면 뭐할까? 응? 마음이 아주 가시밭 같은데 그죠? 내가 무시를 당할 수도 있고 내가 또 어떤 것으로 있어. 그러나 나 때문에 우리 자신이 살고 내 주변 사람이 행복할 수 있고 내 작은 수고 때문에 다른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면 이것처럼 기쁜 것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 바울은 자기 하나가 고생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믿음이 열심히 생기고 나로 인하여 감격이 생기고 나로 인하여 힘써 하나님이 일을 하게 된다고 생각할 때 내가 고생 좀 하면 어떠냐? 감옥에 있으면 어떠냐? 감사하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기뻐하는 것이 무슨 대단한 철학적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앙적이고 깊은 그 나름대로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로서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어쨌든 자기 스스로 먼저 기뻐했다는 거예요. 나는 괴로운데 너희는 기뻐해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해야 여러분 남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이 바울은 감옥 안에서 이것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는 문안하면서 오늘 여기 보니까 명랑한 기쁨의 문안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교회를 더 염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는 그 형편 로마 감옥 안에 있으면서 자기 걱정할 것도 많을 텐데 자기 걱정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교회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당에서 그래서 이 같은 편지를 쓰는데 자기를 위하는 마음보다 남을 위하는 마음, 자기를 이롭게 하기보다는 남을 이롭게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정말로 그 마음 중심에 그래서 기뻐할 수 있었고 오늘 같은 이런 문안 편지를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남을 위한다, 뭐 수고한다, 희생한다 하면서도 말입니다. 실상은 뭐예요? 나를 내세우고 나타내려고 하니까 섭섭하기가 붙는 거예요. 왜 섭섭합니까? 내가 어느 날 우리 아들한테 얘기했을 때 설교도 한번 한 말씀 같아요. 내가 지금 단풍놀이 하러 금강산에 갔다 왔다 칩시다. 단풍이 너무 멋있어. 금강산이 너무 좋아서 금강산 보고 왔어요. 근데 금강산이 나한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인사해야 안 하잖아. 내가 좋았어. 내가 그걸 보고서 감사했어. 바로 여러분 이것입니다. 정말로 남을 위하고 정말로 다른 사람을 위한다면 어떤 성도의 말처럼 섭섭함이 왜 오느냐? 뭔가를 바라니까 섭섭함이 오는 거예요. 이런 섭섭한 바라는 마음이 없으면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뭐 한다 하면서도 이마저마 삑삑 돌리다 보면 결국 전부 다 자기 자랑이고 남을 위한다, 누굴 위한다 하면 전부 다 나를 위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여러분 아무 사심 없이 남을 위하여서 상대방을 위해 보세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전에 결혼을 하는데 이 집에서 반대하는 그런 집이 있어요. 이 아들이 좀 잘 사는 집인데 이 신부되는 아이가 좀 가난한 집 아이였어요. 이 집에서 당연히 반대를 하죠. 예수 믿는 사람 가출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저한테 상담을 하러 왔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집사님 정말로 두 분이 아들을 사랑합니까? 그럼요 목사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렇게 아들을 사랑하는데 그 아들이 행복하길 바랍니까? 불행하길 바랍니까? 행복하길 바라죠. 그럼 되는데 가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뭘 결론을 내려줘야지. 그러면 되느냐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정말 집사님이 아들을 사랑한다면, 그 아들을 위한다면, 그 아들이 슬퍼하면 되겠냐? 그 아들이 괴로우면 되겠느냐고. 그 아들을 그렇게 사랑하면 정말로 아들을 위하는 것이 어떤 것이겠냐고. 둘이 깊이 기도하고 생각해보라고. 그리고 나왔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정말로 자식을 위해서, 자식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자식이 그렇게 아들 좋다는데 그렇게 안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돼요. 뭐 자식을 위한답시고 도덕적인 얘기, 윤리적인 얘기, 별얘기를 다 합니다만은 다 거짓말이에요. 정말로 사랑하면 걱정이 없습니다. 문제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문제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또 그래서 세 번째, 이 바울이 문안하는 내용을 보면 그 위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보탬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문안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남을 위로한다는 것, 또 문안을 한다는 것, 그 자격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고난 당하는 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자가 가난한 자에게 문안하고 위로하는 건 이거 불가능합니다. 뭐랬는지 아세요? 당신은 넉넉하고 배부리 그런 소리야.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또 건강한 사람이 병든 자를 보고 그 병든 사람 위로 못해. 여보 당신도 나처럼 아파봐. 응? 전에 참 황당하게 좋거든요. 어느 그 여집사님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막 위로 예배 드리고 하다가 그 집사님 한 분이 집사님 남편 죽었는데 뭐 너무 슬피고 이제 그러지 마. 그랬더니 당신 내 마음을 어떻게 하자. 혹대를 또 붙인 그런 경우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런 그 사람 위로를 어떻게 되겠어? 상처한 사람이 나도 그를 당해 마음이 아파요. 우리 하나님 말씀 안에서 위로받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이제는 당신의 좋은 남편처럼 위로자가 될 거예요. 이러면 위로가 됩니다. 근데 멀쩡한 사람이 이렇게 위로하면 위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 같아서는 그게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자,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누구에게든지 문안할 수 있어요. 누구에게든지 무슨 말을 해도 그에게 감동을 줍니다. 정말 말할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와 같이 그는 누구에게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고 하는 말을 아주 당당하게 합니다. 왜냐? 감옥에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생각해 볼 때 순한 자가 위로할 자격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그는 감옥에 있으면서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기뻐하고 교회를 염려하고 사랑하며 그리고 그는 좀 더 큰 감정을 가지고 이렇게 위로의 말 문안에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말로 문안의 대상을 지적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이 성도에게, 성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빌립보서에 이렇게 많은 말이 있는 게 아닌데 이 성도에게 그랬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지칭할 때 제일 많이 쓰는 말이 형제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에는 형제라는 말이 없습니다. 형제들이 그럽니다만 이 형제라고 하는 말을 사도 바울이 쓰기를 참 즐겨했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다 한 가족이거든요. 다 자녀거든요. 그러므로 믿는 사람끼리는 다 형제다, 자매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성도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성도라고 하는 이 말의 신학적 의미를 네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가 있어요. 먼저는 이 성도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 우리가 성도님 그러잖아요. 직분 안 받은 사람한테 뭐 성도님 그럽니다. 이 성도라는 말이 뭐냐? 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뜻에서 주어진 이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도는 구별된 무리, 구별된 사람.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하고 섞여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구별된 무리다. 그런 말이 성도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구별됐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은 특별한 백성이라고 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신학은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할 것 없이 이렇게 쭉 읽어보면 그는 참 이스라엘이 기독교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참 이스라엘이다. 구약에서 말하는 민족적 의미에서 유태인만이 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거는 참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예표일 뿐 상징적인 것밖에 되지 않는다. 프로토타입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이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을 설명하기 위해서 역사적인 예표로서 우리에게 말해준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무리라는 것이죠. 이것이 사도 바울의 아주 철저한 신앙입니다. 그러면 참 이스라엘, 진짜 이스라엘은 그리스도인이다. 바로 이 그리스도인이 모이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성도다. 거룩히 구별된 무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 이 성도라고 하는 의미는 선택받은 무리다라고 하는 높은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존재론적인 의미가 있고 도덕적 의미가 먼저 있는 것이 아니라 윤리적 의미보다 남보다 깨끗하다, 남보다 더 거룩하다, 남 먹는 거 안 먹는다, 옷도 깨끗하고 몸도 깨끗하고 마음도 깨끗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남보다 더 깨끗하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성도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성도라고 하는 말은 뭐냐? 특별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 그리스도의 선택을 받은 사람,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중생된 사람, 이것이 축복이죠. 자, 하나님의 오묘한 경륜 속에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집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보세요. 같은 교회 안에 같은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문신을 적시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고 삶이 거듭나는 사람이 있는데 눈만 멀뚱 뜨고 멀리서만 보고 아무것도 달라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세요. 찬송을 부를 때 가슴이 뜨겁고 눈시울이 쩌셔지고 말씀을 받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 이거 은혜고 축복이잖아요. 가끔 그런 질문을 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님은 참 세상에 너무 훌륭한 분이었는데 그분들도 예수만 믿었으니 복음만 전해 들었으면 예수를 믿었을 것인데 목사님 천당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또 한 가지는 아무리 그렇게 착하고 선하다고 해서 복음이 전파된다고 해서 다 믿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교회 나오는 사람, 한번 땡 나오는 사람, 수요일 나오는 사람,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 선택한 주에 선택받은 사람이잖아요. 복음이 전해진다고 다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복음이 전해진 내가 예수를 믿었다.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복음을 들었다고 하는 사실이 감사한 것이고 또 들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문을 열고 영접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일본 목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이런 세미나에 참여하고 함께 한국 목사님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그분들은 많이 울어요. 우리나라보다 200년 먼저 복음이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 1%는 안 돼요. 우리는 지금 25%, 20%다 지금 많이 떨어졌습니다만은 그 사람들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렇게 예수를 안 믿을까? 참 괴로워하며 답답해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내가 주의를 지키고 11조를 드리고 수요일도 오고 새벽기도 올 수 있다면 얼마나 이게 큰 은혜입니까? 이거는 선택적인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이것이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성도로서의 특권이 은혜입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거, 이게 그냥 된 게 아니잖아요. 그 배후에 내 어머니, 내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그 집에서 얼마나 나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래서 말입니다. 기도는 땅에 떨어짐이 없어요. 네,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처가나 양가나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 대학 그때 만나서 서로 연애해서 결혼해서 신학을 했어요. 목사가 됐는데 양가가 예수라. 그게 얼마나 복음사에 어렵겠습니까? 그 병에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가끔 중간에 잘못되는 사람들을 통계해서 조사해보면 양가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시험이 많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거하는 것도 다 그 누구라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공짜는 없는 거예요. 저 북한 땅을 생각해 보세요. 김일성 씨, 우리 강관석 집사님이라고 예수 잘 믿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 아들 김일성이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찌도 못는 나라가 되고 더 가슴 아픈 가끔 이 탈북자들 방송 보세요. 거기 성경이 뭔지 교회가 뭔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대명천지에 살면서. 그렇다면 보세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무리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짐을 통해서 성령으로 감하고 내 마음의 문이 열리고 믿음에 굳게 서도록 오늘에 이르도록 또 하나님께서 많은 교훈과 때로는 책망과 시련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믿음의 뿌리를 내게 했다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큰 감사와 큰 은혜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사람, 수요일날 나오는 사람, 이건 선택받은 중에 선택받은 것이, 이거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닙니다. 제가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이제 안 하잖아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새벽기도 나오는 것도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이고 한번 왔다 갔다 하니까 감정이 어지럽고 6개월만 참으세요. 근데 이게 참 쉬운 게 아니고 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선택받은 일, 내가 가진 이 신앙, 이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성도입니다. 구별했다. 하나님이 구별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구별해 놓은 자다라고 하는 말이 성도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유명한 버크프의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돈 많은 사람이 고아원에 가서 양자 한 사람을 택해서 자녀로 삼았어요. 그리고 이 양자가 어느 날 이 고아원을 방문하는데 고운 마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고 얼굴이 번질번질해서 나타나니까 다른 아이들이 부러워가지고 고아원 아버지에 항의했어요. 왜 제발 데려가고 우리는 안 데려가냐고. 이거 불공평하지 않냐고. 자, 그러면 공평을 따지자면 고아원에 있어야 공평이지. 그 중에 고아원에 있을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는 중에서 하나를 선택했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불공평이지.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 중에 나를 선택해 주셨어.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 왜 나만 택하고 저 사람은 왜 버렸습니까? 이 항의가 하나님 앞에 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는 자기가 있는 자리에 그냥 있는 것 뿐이지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이 선택적 은총이라고 하는 이것을 가르쳐서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 이 구별된 무리라고 하는 뜻에서 도덕적 의미가 여기에 따라갑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했다, 예속됐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고 우상으로 떠나고, 세상 사람들은 다 우상 섬기지만 우리 우상 섬기지 않고, 세상 사람은 이방 종교와 세속적인 생활 그 풍습을 따라 살아가지만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만이 가지는, 그리스도인만이 가지는 도덕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란 말입니다. 그 말이 뭐냐면, 자, 세상에서는 남의 물건 도적질하지 않으면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하지 않은 것도 죄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남의 물건 빼앗지 않으면 좋은 사람을 인정받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아요. 왜? 도와줘야 될 시간에 외면한 거, 이것도 죄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별된 성도예요. 그래서 다른 겁니다. 기독교인만이 가지는 높은 도덕률이 있어요.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보게 되면 레위 사람이 지나가고 제사장이 지나갔지만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을 직접 살인한 것은 아니지만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버려두고 갔다고 하는 것이 간접 살인입니다. 그와 같이 기독교인은 세상 사람보다 높은 차원의 도덕률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율법주의, 율법주의로부터 구원받는 구별된 무리라는 거예요. 여기에 긴 설명을 중에 다 못 드립니다만 어쨌든 이 로마 시대에 기독교인들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그 중에는 저 사람들은 신이 없는 사람들이다, 무신론이라고 오해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을 안 섬기니까 그런 오해를 받았고, 또 하나 비도덕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오해를 받았어요. 왜냐? 그 당시는 노예가 있었거든요. 많은 사람이 다 노예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의 물건 취급하고 짐승 취급할 때 기독교인들은 노예를 다 같이 형제다 자매다,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도덕이 없는 사람이다, 부도덕하다, 비도덕적이다,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다른 기독교인만이 가진 높은 차원의 자기 윤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무리가 성도다라고 하는 무리입니다. 네 번째, 성도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종말론적 의미가 있습니다. 성도라고 하는 말은 앞으로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갈 사람입니다. 주님 오실 때 다 하나님 앞에 갈 사람입니다. 지금 현재 이 세상에 모여서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머지않아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갈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가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철저하게 종말론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마음과 뜻은 항상 하늘나라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성도다, 거룩히 구별된 백성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 이것은 구원과 약속과 신령한 생활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 다음 오늘 맨 마지막에 있는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22절 보세요. 22절 다 같이 시작.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특별히 가이사 집사람 중 몇이니라. 아멘. 조금 여러분이 오해하실 수 있는데 잘 들으세요. 가이사 집사람, 왜 이 말이 여기 있느냐,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가이사는 시절을 말하는 거예요. 황제를 말합니다. 가이사의 황제를 말하는. 그럼 가이사의 집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친척만이 아니라 가이사 황제 그 정치권 안에 있는 측근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 왕족들, 귀족들 말하는 것이죠. 넓은 의미에서 왕족입니다. 공식, 비공식적으로 황제의 측근에 있는 사람들, 쉽게 말하면 귀족이죠. 아주 계급적으로 높은 계급의 사람이고 많은 사람들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로마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각 지방에 다 나가 있었습니다. 자, 왕족이니까 지역을 다스릴 때 누구를 보내겠습니까? 자기 배에 자기 왕족들을 다 보내지 않겠어요. 특별히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그를 존경하고 물어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황실에 속한 사람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왕족들 가운데 몇몇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가이사의 집 몇 사람이 예수를 믿었는데 이 사람들이 당신들에게 무난합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에 자 조금 제가 부연의 설명을 붙이면 로마 황제집에 속해 있는 이 고관 대작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다. 이 사람들이 나와 친하게 됐는데 나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됐는데 이 귀족들이 왕족들이 여러분들에게 문안 인사를 전합니다. 이런 말입니다. 자, 여기에 숨어있는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암시되어져 있는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빌립보 사람들 역시 로마의 속국입니다. 지금 로마의 정치하에 있습니다. 이 가이사의 집, 이 굉장한 이 왕요 그리고 귀족이요 또 아주 높은 권세의 사람이죠. 이건 아주 정치적으로 아주 높은 사람입니다. 자, 이런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 정치적으로 기독교가 높이 격상이 되고 올라가겠지요. 예를 들어 바꾸고 말하면 내 옆에 있는 너희들이 무난한다 하는 말하고는 차원이 다르지. 내가 아는 여기서 예수 믿는 너의 몇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무난한다라고 하는 말하고는 차원이 다른 고관을 말하는 가이사 집 사람들이 무난한다. 그러면 바울이 왜 이 말을 했느냐? 사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갇히긴 했는데 갇혀 있다는 것으로 인해서 빌립보 사람들은 한편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면 어떻게 복음이 전파될 것인가?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이걸 알 수가 없고 또 걱정하면서 앞으로 복음 전파가 막히게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공부한 말씀입니다만 빌립보서 1장 22절에 보면 내가 당한 일이 복음의 진보가 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바랍니다. 내가 감옥에 있고 내가 얻어터지고 내가 핍박받음으로 전도가 더 잘 된다. 그러면서 친일의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을 이미 말했습니다. 자, 여기서 가이사 집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친일의 사람, 왕족, 귀족이 벌써 몇몇이 예수를 믿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감옥에서 복음을 듣고 이 왕족들 가운데 몇몇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자, 이 소식을 여기 편지에 간단하게 썼습니다만은 이 편지를 가지고 온 에바브로디도 목사님이 이제 돌아갔을 때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황제 가족이 그 귀족들이 이 예수를 믿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래서 비밀이라서 이름만 간단하게 썼지만 사실 지금 로마 황제 중에 그 친척들이 고관 대장이 누구 예수 믿었답니다. 이렇게 말하게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서 생각해야 돼요. 영혼이나 인권적인 가치로 볼 때 사람은 다 평등은 다 똑같습니다.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정말 천하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선교적인 차원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영향권이 어떤 사람이 있겠습니까? 영향력이 어떤 사람이 있겠습니까? 높은 사람이 여기 계신데 제가 이런 말씀에서 참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교회가 우리 부산 서지방의 99교회 가운데 목사님들 저 부회장 모시고 90여 100여 명 되는 목사님 사모님들을 정신 대접하는 교회를 우리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합니다만은 얼마나 감사해요. 이 박 집사님 네 분이 계셔서 제가 참 큰 힘이 될 때가 많아요. 각 우리 집사님 필요할 때마다 말씀하세요. 제가 참 말씀을 잘 못 드립니다. 또 어떻게 말씀을 드리면 생각보다 후하고 이렇게 지원해 주셔서 제가 어디를 가나 제가 힘을 주고 살 수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오해 없이 들으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어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군대에서도 보면 사단장님이 예수를 믿으면 아주 거기 목사님을 끝내주는 거야. 거칠 게 없어요. 교회 지는다 그러면
만사오케야. 제일 좋은 곳에 교회 지키야. 근데 사단장이나 분단장이 뭐 이러면 진짜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들이 물론 다 그럴 수는 없지만 어느 자리에서든지 뭐 꼭 황제가 되고 귀족이 돼서만 어느 자리에서든지 늘 제가 강조합니다. 거룩한 사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대학 교수로 말하면 참 학생들로부터 존경받는 교수님이 예수를 믿어. 그래서 무슨 대학교 동아리 할 때 그분을 딱 초청하면 그 동아리가 그냥 권위가 있어지잖아요. 그와 같이 이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 가이사야 이 황제 가족이 몇몇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이 말을 한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의 그 서신에 말한 것처럼 왕을 위해서 기도해라, 고관을 위해서 기도하라,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저 사람들이 예수 믿기 위해서 기도하라. 바울이 몇 번씩 권면하잖아요.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그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나는 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선들이 그런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은근히 그걸 말하는 거예요. 가이사 집에 몇몇 사람이 예수를 믿었고 이 사람들이 너에게 모난하느니라. 내가 여기 와가지고 아무 일도 못하는 줄 알지만 천만의 말씀 나로 인해서 이런 역사가 나타났다. 정말로 300년 후에 많은 그전에 핍박이 있었습니다만은 기독교가 로마를 점령하잖아요. 로마의 국교가 되잖아요. BC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 때 로마가 기독교가 됩니다. 그럼 이게 그냥 된 일입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한 것이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런 믿음으로 내다보는 거예요. 나의 당한 일이 복음의 진보가 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바란다. 내가 핍박받고 감옥에 있는 거 절대 손해 아니다. 벌써 이 가이사의 집사람, 이 사람 몇몇이 예수를 믿었다. 그리고 멀리 있는 너희에게 모난한다. 이것은 고난의 선교적 의미와 하나님의 높은 선교적 경륜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의 썩어지는 미랄의 역할을 말하는 것입니다. 겨자씨와 같이 시작된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누룩같이 스며지는 복음의 역사를 그는 내다보면서 이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자, 주는 사도행전적인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호칭이 주입니다. 전부 주라고는 말로 바뀝니다. 주. 그 다음에 예수. 그건 예수 이름입니다. 개인적인 이름이요 히브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건 증명입니다. 이거는 메시아라고 하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기에 이제 이 세 마디 속에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늘 듣는 말씀입니다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사도 바울이 쓰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바로 제가 주일 예배 맨 마지막에 하는 축복의 기도입니다. 지금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을 들어서 말합니다만은 고린도서에 있는 말씀대로 하면 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이것이 완성된 축도예요. 오늘 이 간단하게 이 한마디를 말했습니다만은 주 예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축복을 선포합니다. 이 선포하는 그 내용으로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마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